1983년 6월 2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자조는 밝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 매사를 분명하게 하라. 정신이 혼탁해지면 안 된다. 선감은 자기 위치를 세우고 나가야 한다. 선사 교정 선무의 일까지 맡아서 해나가게 되면 곤란하게 되리라. 교화를 잘해서 진리를 깨우쳐 아낌없이 성금을 모시고 따라가도록 하고 밑에 임원은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서로 믿고 나아가야 한다. 표성금이라든지 나오는 돈은 성감들이 명목 없이 적당히 써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1984년 1월 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지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계획을 짜서 잘하도록 할 것이며 성금은 절대로 강요할 수 없다. 지나온 일은 겪은 일이 복잡한 일이 많았다. 보덕이란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니 성스러운 덕화를 손상시킨다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가르쳐 감화시켜 주는 것이다. 교활한 전경의 근거로 진리에 입각한 것이 교화라. 도에 들어오면 잘 가르쳐서 도인을 만드는 것이 교화다. 수도는 보고 듣는 것으로 행동으로써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수도라. 소망과 목적이 수도,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다. 도인과 임원 사이에는 벽이 없이 지내야 한다. 상하, 임원 사이 서로 단합이 되는 일이라. 밑에 임원은 믿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들어서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나가야 한다. 지난 일을 판단할 줄 안다면 앞 일을 잘하게 되는 일이다. 첫째는 가정화목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집회 장소는 만들어 가지고 나가도록 하라. 1985년 1월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목적 달성은 올바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순 지침에 귀의하여야 한다. 화합으로 단결하여야 덕화선양의 포덕을 한다.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호 권위와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음양합덕은 정음정양이며 천지신인이니 상대성을 말함이라. 언덕을 잘 가지고 척을 짓지 말라. 신인조와 서로가 화합하고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라. 내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이 무작위이니라. 해원상생은 억울함이 없이 남을 잘 되게 하라. 도통진경은 마음을 거울같이 맑게 닦아 도통진경 경지에 이르러라. 1985년 2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종단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잘 유지되어 나가는 것은 체계가 잘 서 나가야 한다. 임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체계 확립이란 딴 것이 아니라 선발되어 있는 도인을 잘 묶어서 해나가야 하며 성감, 선사, 선무 이것이 잘 서 나가야 한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할 때 제대로 전해 나가기가 어려운 일이라. 지금은 도인들을 교화 육성시켜 나가는 시기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복종하지 않는다면 도통이 없느니라. 물불을 헤아리지 말고 목숨을 바쳐 복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1985년 2월 1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임원들의 맡은 직책은 사람을 올바른 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선사의 기준 호수는 300호이며 도인을 하나하나 챙기고 나가는 것은 선무인 것이다. 자기가 좋고 옳다는 것을 알고 판단이 될 때 포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감은 경험을 얻고 모든 일을 실제로 겪고 나가는 일이라 확신만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다. 선무 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겁날 것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진심이 생기기 때문이라 잘하고 좋은 것만 보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도 보아야 좋고 잘하는 것도 자연히 알게 되니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것이다. 닦고 배우면서 나가는 일이라 글을 배우는 것과는 비유할 수가 없는 일이다. 1986년 1월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인들에 대한 임원들의 교화 지도 방법 향상시켜라. 수도정신, 도인으로서 취하고 행할 도리를 완전히 인식시킨다. 화합과 화목, 임원상호 화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웃은 화합, 친절, 가정을 화목하게, 지방에서도 중간임원 선사 교정들에게 따로 집회를 갖게 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은 교감들이 풀어주도록 하고 가르쳐 나가도록 하라. 토론회에서는 서로 의견을 내세워 나가서 실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지도. 교화 방법을 토론하라. 서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서로 풀어나가라. 도인으로서 행하고 취할 도리를 충분히 인식시켜서
완전한 도인이 되도록 진리를 파악시키도록 할 것이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기의 종교가 옳다고 한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교화다.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교화라고 한다. 좋은 것을 알고 옳다는 것을 알 때 성경신이라 하는 것은 공경이라. 믿음이 확고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갖게 해주는 것은 임원의 직책이다. 안심. 안신 이것은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매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인을 만들 때는 임원들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잘 모르는 일을 가르쳐 주고 반문할 때는 상세히 가르쳐 나가도록 하라. 도인들에게 기도 정신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기도라는 것은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것은 옳은 정성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간상 가정 형편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암송으로 하는 정신은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성보다 몇 배가 더한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하게 되니 그것이 정성이다. 물질이나 사람이 잘났다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것이라. 정성, 바로 그 마음이라. 화합이 임원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남에게 척을 짓는 일은 절대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 간에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 것이다. 친절히 해 나가야 한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본심에서가 아니라 적신의 탓으로 인해서 그리 되는 일이다. 가정화목에 있어서도 각자 자기의 도리만 하게 되면 되느니라. 덕화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 선 교감들은 상제님께 도인으로서 예의를 잘 지켜야 이것이 하느님을 믿는 신도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1989년 2월 1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화합 단결이 되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방면에 임원끼리 문제가 있으면 남이 알기 전에 빨리 방면을 내주어야 뒤탈이 없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결국 헤어진다. 서로가 의사소통이 없는 데서 화합이 되지 않고 사심이동하게 되고 척신이 따라붙는다. 그러면 도통을 받는데 큰 방해가 된다. 임원은 공명정대에서 편벽됨이 없어야 한다. 임원을 낼 때 임원 규정에 의해 내도록 하고 임원을 낼 때는 그 주의를 잘 살펴야 되고 새 임원이 편벽되게 나게 되면 임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임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생긴다. 우심원은 처사를 잘 알아. 누구는 내게 성경신도 좋고 일도 잘하고 누구는 내게 성경신이나 일을 못하니 해서 임원을 낼 때나 수강, 수령 같은 일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경우가 있다. 도인을 지도하는 데는 화합을 이루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라. 도인과 도인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타고난 습성, 실수, 상대와 잘 맞지 않는 일 등 이런 문제 때문에 틈이 생기고 편벽되고 상극이 생기지 않도록 교화하고 지도해 나가자. 우리가 도통을 하는 데는 불화나 척이 풀려야 된다. 전경에 무척 잘 산다고 하지 않느냐. 금년에는 꼭 실천하는 도인이 되자. 언제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특히 임원들은 명심하라. 만약 상대의 의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내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라. 임원이란 자존심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절대 임원의 잘못된 처사란 것을 알라.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도 종도들의 의사를 묻고 종도들의 뜻을 듣고 공사를 처결하셨다. 나도 도인들의 의사를 듣고 처결한다. 상대가 수반이 잘 모르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임원이 생각하는 대로 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일은 신도이고 천기자동으로 다 알아지고 하늘의 뜻은 수반도 도의 흐름을 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늘의 뜻, 즉 상대의 뜻을 듣고 그 의사에 맞추면 절대 불평이 없다. 내가 임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는 권력과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하고 지시만 하면 바른 생각이 안 든다. 수강, 수련, 치성, 공부 같은 것을 할 때는 도법규에 맞게 하라. 임원을 내는 것도 여는 체계에 맞게 하라. 임원이란 직책은 도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지도 육성하는 직위이다. 임원이 나로 인해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되면 잠시 피해주는 것이 참 도인이다. 지방공제금에 대해 통일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불평을 하는 방면이 덜어 있다. 책임 관리하는 임원이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또는 일을 했더라도 유공, 공제금 수반들의 불평과 말썽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공제금은 지방 유지비로 쓰는 것이다.
공제금의 용도는 교통비, 연락소, 포덕소, 회관 운영에 보태 쓰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화합과 단결이 절로 된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수도다. 임원에게 마음 놓고 스스로 물어오도록 처사해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고맙고 수반이 잘하니까 고맙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해원상생이다. 서로가 믿고 이해해서 화합단결하고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라. 금년에는 화합단결 일심동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있으므로 운수도 도통도 여기 있다. 1989년 2월 1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인들을 통솔해 나가는 데는 임원체계가 잘 써야 한다. 각 부의 임무를 잘 숙지하라. 선정부는 포덕 업무를 위주로 하며 도인들의 목적 달성을 하는데 책임 지도하는 책무를 진다. 교정부는 도인들의 수도 생활의 교화 업무를 담당하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미리 막고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지는 책무를 진다. 보정부는 선도 업무를 담당하고 바로 못 가는 것을 바로 가도록 선도하는 책무를 진다. 천호 단위로 선감, 교감이 지도 통솔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정리나 교무를 내서 운영 통솔이 되게 한다. 도를 위한 임원이고 도인을 위해 있는 것이 임원이다. 모든 임원의 징계는 위의 명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수임 성감에게 일임해서 징계하는 일은 없다. 임원은 위에서 필요해서 내는 것이다. 임원의 도인이 아니다. 나의 도인이다. 임원은 도전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임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임원이 나면 높고 낮던 간에 관계없이 서로가 존중하라. 도에서도 임원 간의 계급적 차별이 있다. 군에도 사회에도 계급이 있으므로 체계가 서고 통솔이 된다.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 계통이 잘 서야 명령 계통이 잘 서고 명령 계통이 잘 서려면 상대의 인격과 마음을 잘 읽어 다스려야 통솔이 잘 된다. 수임성감은 전체를 모아 교화를 할 수 있지만 수반 선무까지는 챙겨보아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아래 임원을 꾸중하고 나무라면 아랫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줄 때 바로 받아들이면 참 도인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각에게 스스로 찾아와 묻고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되면 화합이 절로 된다. 포덕이란 상제님 덕화를 펴는 것이다. 돈은 전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 임원들의 행동이 포덕에 영향을 미친다. 관상, 점, 기륭 판단으로 도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 연락소, 포덕소 주변에나 책방, 도서실을 돌아다니며 포덕하지 말라. 구차하게 도를 닦지 말아라. 구차하게 도를 닦을 때 사입이란 말을 듣는다. 상제님을 믿는다는 타 종단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도를 방해하는 집단을 경계하기 위해 조를 짜서 감시하고 수도부에 보고하라. 도는 전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라. 공부를 하면 계안이 된다. 계안이 신안이다. 신안이 되면 자기의 잘못부터 나온다. 내 마음을 내가 속이지 않는 것이 화합단결이 된다. 신안이 되면 전 세계, 전 우주가 다 보인다. 신안이 되면 사심과 신명이 한눈에 분별 확인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말로 나아가라. 잘못된 것이 척신이 되고 척이 된다. 운수와 도통을 바라고 수도에 나가는데 운수와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바탕을 갖추어야 된다. 도는 경이다. 경이는 씨와 날이다. 옷도 씨와 날이 골라 야 좋은 배가 된다. 경이가 돌이다. 돌이란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고 행할 일을 다해야 인격을 갖췄다고 한다.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수도이다. 도리는 삼강오륜이다. 세상에 삼강오륜이 없으므로 세상이 병들었다. 교육이란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못함으로 법으로 다스린다. 세무충 세무요 세무열 시고천하계병. 상제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내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일을 가르쳐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사람의 도리를 도덕이라 한다. 도인이 되어야 도통도 운수도 받을 수 있다. 무작위가 되면 욕심도 사심도 없어진다. 양심 천성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곧 도통이고 운수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다. 유리알같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절로 통해진다. 공부를 해도 그렇게 된다. 1989년 3월 15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여주 수도장을 건립하던 1986년보다 오늘에 와서
약 4배가량 도인의 수가 늘었으나 여러분들의 정성과 활동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모든 조건이 더 좋아져서 앞으로 포덕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우리 종단의 발전이 대진고등학교를 건립하고부터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더욱 잘 되었으며 올해 대진여자고등학교가 개교를 하였으며 앞으로 대학교가 인간하고 우리나라의 관문이며 관광지로서 전 세계 사람이 모여드는 제주항의 수련도장이 건립되면 포덕 사업의 활성화가 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도세의 확장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혹 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운수를 받으면 그만이지 무엇을 하려고 학교를 짓고 수도장을 건립하는가 할 것이지만 이것이 울타리가 되고 방죽이 되어서 종단이 발전되고 또한 도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딴 곳에서는 우리 정도의 도세가 되면 몇백만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으며 상급 임원만 하더라도 많이 불어나서 지금 회의를 하려고 하여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주 수도장 들어가는 곳에 강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신생활관의 4배 규모이다. 앞으로 4년 정도 앞을 보고 설계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각 임원들의 책무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다. 선감들이 선정부이면서 교정부, 선도부 임원들을 선정부의 선사, 선무대하듯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각 임원들은 자신의 책무를 잘 알아서 하라. 사업만 잘 되면 된다. 오늘은 종무원의 각 부서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니 잘 듣고 시행하라.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자신의 책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모르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급 임원들도 부서에 하는 일을 알아야 외부에서 물어올 때에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종무원은 종무행정을 보면서 도정의 제반 살림을 하는 곳이다. 종무원에는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의 4개 부서가 있다. 기획부는 종단의 모든 일을 기획계획해가는 곳이다. 그러니 종단의 모든 일, 즉 각 방면 및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제반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각 방면 및 각 부서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잘 파악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히 잘 갖추고 잘 해나가도록 지시를 하고 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세히 살펴서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잘 세워 종단의 발전에 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 섭외 의무,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기획부 업무를 잘 알아서 하면 종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며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니 책무를 수행함에 차착이 없어야 한다. 총무부는 도장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이다. 뚜렷하든 하지 않던 간에 모든 것을 잘 보살펴 나가야 하는 서무의 업무를 담당하고 격리 업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정관계 업무, 일지 및 모든 기록의 문서관계 업무, 인장도장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교무부는 교화 업무를 담당하며 수강관계, 편사, 출판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무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 종단에는 연구위원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위원은 전경을 기본으로 진리를 연구하여 글로 써서 대외적 홍보용으로 나가며 종단 도인의 움직임을 글로 표현하여 종단 내외에 발표하니 그중 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주 수도장의 교화도 방면 선교감과 연구위원이 합동으로 담당하여 차성감 이하 임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공부반의 교화도 연구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 각 방면에서 도심이 좋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추천하여 연구위원을 보강하라.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보강하여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라. 회보의 발간도 현재는 연사회지만 많은 글을 쓰게 되면 매일이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포덕이 되는 것이다. 수도부는 수도의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수도부가 공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반편성을 하고 인원을 확인하여 시학원에게 인도를 하면 그 다음은 시학원이 제반 주의사항을 공부반에게 주지를 시킨다. 원칙은 교화, 주의사항을 수도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 업무는 공부반 편성, 봉심, 퇴배, 치성시의 인원 배정 및 질서 유지에 힘쓴다.
1989년 3월 1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여주 강당은 상급임원 2천여 명의 수용 규모로 강당을 짓는다. 제주도는 세계의 관문이고 한맺힌 곳으로 앞으로 포덕이 많이 된다. 제주도 수련도장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708평의 규모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종단의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것이다. 종단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다. 각 부서에 있어서 책무와 책임을 잘 알아야 한다. 종무원은 종무에 대한 제반 살림을 하는 곳이다. 기획부는 모든 것을 기획해 나가는 부서로서 타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행하고 부족하고 미비한 것을 보충해 나간다. 각계 섭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방면에 잘못된 것을 사정 지시한다. 우리 실정에 맞고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총무부는 모든 것을 살펴서 전체적으로 살림을 맡아 한다. 서무, 문서, 인장, 재정관리, 격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일지는 꼭 적어서 어느 때 누가 물어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장이다. 인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 교무부는 교화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관 개입안을 짜고 편집 및 출판, 회보 발간을 주재한다. 산하의 연구위원을 두고 전경의 진리연구, 교재 작성, 종단도인들의 움직임을 글로 발표한다. 회보는 종단의 소식을 사회에 알리고 상제님 덕화를 펴며 앞으로는 자주 발간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부는 수도이식을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수문의 시간 시법 공부, 봉심, 퇴배, 참배이식을 담당한다. 반편성, 호명 등 규정을 알려주는 임무를 다하고 시학원은 수문의 시간 동안 36명을 책임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시법 공부 시 오전 10시, 오후 3시 교화는 연구연중에서 한다. 1989년 3월 1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음복도 행사다. 음복은 상제님께 올렸던 귀중한 음식이다. 도장 안에서는 빈자리가 없이 천지신명이 꽉 차 있다. 도인들이 음복할 때 신명도 같이 흠양한다. 영대의 봉심전, 대순성전에서 음복할 때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 연운체계에 있어서 방면 문제가 발생한다. 진리의 근원은 연원이다. 근원은 물에 있다. 포덕한 연운체계로 도통받는 것은 아니다.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연원체계가 진리의 근본이다. 임원들의 여주 출퇴근에 있어서 규율을 세워야 하겠다. 치성드는 날은 자유롭게 목욕도 하고 저녁 치성 시간에만 맞추어서 참석을 하면 된다. 여주에서 저녁 식사 준비는 오후 4시 이전에 도장에 도착한 사람의 숫자만 파악해서 준비를 하니 그 이후에 도착하는 사람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 치성 나는 날은 오전 10시까지 도장에 대기하다가 각자 볼일 보러 나가도록 하라. 평일날은 아침 출근 시간은 지키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각자 볼일을 보도록 하라. 선교감들이 지방에 다니다 보면 기도도 모시지 못할 경우가 많으나 도장에 있을 때 기도를 모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도를 모실 때 이 3층 본강전에서 모시되 3층에서는 선교감들이 모시고 수강생 및 종사원들은 2층 본강전에서 모시도록 하라. 기도 시 바닥이 차면 보일러를 가동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라. 토론 시간도 귀중한 시간이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서로 앉아서 얘기할 시간을 얻기도 어렵다. 그러니 토론 시간에 전경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다. 치성음식의 음복은 부산 방면의 김옥자 교감에게 맡겼으니 김교감은 음식 만질 사람을 마음대로 써서 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전 교감들의 음복은 신생활관 식당에서 하고 차성감 이하 정리까지 임원들은 본전, 2, 3층 봉심전과 1층 대순 성전에서 하도록 하라. 수반들은 정각원과 자양당에서 음복을 시켜라. 음복이란 단순히 먹는다는 것이 아니다. 음복도 행사이다. 우리 도장은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장소이다. 도장에는 신명들이 꽉 차 있어 빈 곳이 없다. 신명이나 사람이나 같다. 음복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 상제님께 올렸던 음식이니 귀중한 것이다. 먹는 것을 천하게 생각해서 상제님의 진영이 모셔진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먹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신명도 도인들이 음복할 때
흠양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음복을 할 때는 모든 예를 갖추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성감 이하 임원들을 본전에서 음복을 시키는 것도 수반들보다는 예를 갖출 줄 알고 조심을 하기 때문이다. 본전에서 음복을 하여도 우리가 믿고 나가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을 넣어서 욕되게 음복을 시키지 마라. 늘 말하는데도 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연언체계이다. 방면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점을 착각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언도통이다. 연언이란 포덕한 연줄이 아니다. 연언을 잘못 판단하여 성각이 아니면 도통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연언이란 복희 때는 용마가 아도를 지고 나와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았고, 주문왕 때는 신구가 하수에서 낙서를 지고 나와 거기에서 천지의 이치를 깨달았다. 연언이란 모션 근원원이다. 못도 물이요 원도 물이다. 금산사의 금부를 모신 자리도 용추가 있어 상제님, 정사님의 진리가 나온 것도 못, 즉 물에서 나왔다는 말이며, 연언이란 원 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연언도통이란 상제님, 도주님 두 분의 진리, 그 이치를 받아야 통한다는 말이다. 도통이란 포덕한 연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연언과 연우는 다르다. 오늘갓 입도한 도인이라도 연언은 누구나가 같은 것이다. 중간에 병이 나 있으면 끊어야 한다. 그냥 버려두면 다 버리게 된다. 중간에 끊어졌어도 연언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연언은 상제님, 정사님에게 있고, 상제님께서 금산사에서 나를 찾으라는 것은 그 근원을 찾으라는 것이지 미륵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부전방면의 경우에 상도에서 투쟁을 해서 닥성감이 정성감에게 이겼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도방면이나 강릉방면이 부전방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부전방면 속에 있는 것이다. 도인은 상제님의 도인이지 임원의 개별적인 도인이 아니다. 만약 중간줄이 썩었으면 잘라내고 다시 이어야 아래 위가 다 산다. 연언을 착각하지 말라. 연언은 줄이 아니다. 공에는 남을 포덕시킨 공도 있고 키운 공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시킨 공보다 키운 공이 더 큰 것이다. 아래 사람이 잘 되면 윗 사람은 절로 커진다. 위가 커지면 아래가 따라서 커진다. 그러니 서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단결되어 잘해간다면 누가 생각해도 마음속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부럽고 두려운 생각도 들게 된다. 그러면 전체가 더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도인은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윗사람 때문에 못 크는 일은 없다. 위가 커지면 아래가 절로 커지고 아래가 잘 되면 위가 절로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도전님 훈시는 수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훈시를 통해 우리는 수도인의 올바른 자세와 실천해야 할 덕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님께서는 자존심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강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하게 되어 삶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매사를 분명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를 하면서도 정신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지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정성이 우러나오고 스스로 실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요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하는데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순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순지침은 수도인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원칙과 체계를 세우고 이를 따를 때 수도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수도를 할 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체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수도를 하면 쉽게 흔들리고 길을 잃게 됩니다. 수도 생활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수도를 하면서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수도인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화합과 단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금년에는 한마음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도는 개인적인 실천이지만 결국 함께하는 길입니다. 도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수도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우리 종단의 발전이 도인들의 정성과 활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도 생활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수도인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수도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으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도는 단순한 기도나 수행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도전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수도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조화롭고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도인의 길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첫째,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즉 포덕할 때의 태도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께서는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입도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있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믿음을 전하실 때 감언이설로 유혹하거나 기적적인 치유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실된 삶의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을 전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고민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대순정경에서는 상제님께서 세상을 뜯어고쳐 새 기틀을 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관념이나 편견을 강요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도인이 믿음을 전하는 포덕 과정에서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상대방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권유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믿음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이 그 중요성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실천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전하실 때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도인 스스로 믿음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께 자연스럽게 감화를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둘째, 정성을 다해 믿음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은 물질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인은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문을 외우거나 형식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입니다. 대순정경에서도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성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와 성실한 수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믿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믿음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수도인의 바른 실천입니다. 정성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실천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을 다한 수도를 실천할 때 그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도인의 자세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신뢰를 쌓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믿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대순정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수도인은 올바른 길을 가야 하며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말과 행동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수도인의 역할입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단순한 믿음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수도인은 늘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대순정경에서도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넷째, 포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믿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많은 사람을 입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덕의 목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대순정경에서는 상제님께서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셨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도인이 포덕을 할 때도 준비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덕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수도인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본보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 방법입니다. 포덕을 할 때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믿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포덕을 할 때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입도한 사람에게 믿음의 기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이 믿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올바른 포덕을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본보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덕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5째, 올바른 언행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항상 신중한 언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인을 대할 때나 수도인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수도인의 언행은 곧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순정경에서는 입은 곧 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도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도인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언행이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험담을 삼가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수도인의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언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수도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인은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언행을 항상 점검하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6째, 실천적인 믿음 생활하기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단순히 기도를 외우거나 형식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대순정경에서는 실천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한 생각이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도인은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믿음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수도인은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통해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도인은 항상 바른 길을 걸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7째,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불의를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순정경에서는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수도인이 올바른 길을 가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행동을 항상 점검하며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행동을 항상 점검하며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수도인은 항상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8째, 실천을 통해 믿음을 완성하기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믿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대순정경에서도 실천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매일의 삶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수도인은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통해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